흔히 뮤직 디렉터 하면 우리는 노래를 잘 아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지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뮤직이 하나님을 향한 노래, 즉 찬양일 때에는 노래만큼이나 그가 더 잘 아는 분야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시편에는 아삽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있는 시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아삽은 노래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기록한 시를 보면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아삽은 많은 회중들을 향하여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것은 율법이요 잠언입니다. 그가 비유로 들어서 설명할 내용들은 특별히 그가 어려서부터 조상들로부터 전해 들었던 지혜의 말씀들을 전하고자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의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당대 그가 깨달았던 내용들을 특별히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전해야 되겠다고, 그럴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사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유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자신이 뜻하신 바를 야곱과 그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조상들도 그 명령을 따라 그들의 지혜와 교훈을 후손들에게 알려주었고 자신도 그 조상들로부터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야기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경청하라, 청종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는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좋은 면들과 더불어 실패의 이야기들도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답답하기조차 하죠. 그 조상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라고 하는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상들이 물려준 좋은 유산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다, 감사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도 또한 우리의 후손들에게 좋은 조상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삽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이 묵상하고 깨달은 바 그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서 그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장 중요한 유산, 문화적, 역사적, 영적 유산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모든 삶의 중심과 가치관이, 소망이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강대국을 따라하는 것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 아닙니다.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장차 우리가 돌아갈 본향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속에 새기며 그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 청종하고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루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인생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조상들은 깨달았고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었고 아삽도 동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삽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실패의 예를
자손들에게 알려주길 원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여기서 에브라임 자손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아삽 당시에 나라는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같은 민족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분단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멸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수르의 침략이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수르가 아니었죠. 영적인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에서부터 잘못되었었는지를 말이죠. 그들의 근본이 무너지던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고 하나님께 반역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강조했던 교훈들을 소홀히 여기면서부터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자기들의 욕망대로 정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부터 나라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역사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잊어도 될 것들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어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에브라임 지파의 큰 과오였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의 대가를 지금 그들이 겪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일들, 기적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였지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곤고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던 일, 때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셨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입을 통하여 전해 내려오는 스펙타클하고도 생생한 역사적 경험담들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귀를 쫑긋 세우고 재미있게 마음속에 새기면서 듣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느 때부터인가 지루해하고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고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의심하면서 듣기 시작했던 자녀 세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녀들의 마음은 다른 것에 의하여 점령당하게 되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란한 것들, 남들이 가진 더 커 보이는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의 가치관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근원을 잊어버렸죠.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 존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즉흥적인 현세적인 즐거움을 찾아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이 지금의 북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 생활하던 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반역했던 흑역사가 있음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은 한두 번 하나님의 회초리를 받으면 잠시 정신을 차리는 듯 합니다. 시간이 또 얼마 지나게 되자 사람들은 안이함에 빠져들게 되었고 또다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지키는 것을 귀찮아했습니다. 힘들어했습니다.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자 한 번, 두 번의 일탈에서 더 나아가 4번, 10번, 그리고 그 정도도 더욱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쌓아가고 계셨고 어느 시기가 되자 하나님은 다시 한번 회초리를 들게 되셨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큰 비극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상황 따라
그의 형편은 달라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님을 향한 일편단심, 변함이 없을 때 심지가 곧다, 마음에 정함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한 것은 바로 초지일관의 영적 신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긍휼을 베풀기로 하실 때는 끝이 없지만 그 긍휼을 베풀지 않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긍휼과 자비 대신 심판과 진노가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큰 진노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여주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들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것이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겪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불행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 백성들이 나의 자손들이 가져야 될 올바른 생각은 무엇일까요? 아삽은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자손들이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실 수도 있다는 것. 너희들이 지금 아무 일이 없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즉 유다 지파를 택하사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택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며 하나님께서 그분의 완전함으로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우리의 조상들을 지켜주셨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으니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길이요 영영이 번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삽이 그의 후손들에게 교훈한 강조점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데에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의 후손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길을 가지 않기를, 선택받은 다윗의 후손으로, 사랑받는 다윗의 자손으로 영영히 살아갈 수 있기를 부모된 우리 세대는 깨어 기도하며 힘을 다하여 전하고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